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기레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니라.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중심을 회복합시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잡아가셔가지고 제목을 올렸어요. 근데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뭘 얘기하면 바로 누군지 생각할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괜찮은 교회 담임이었는데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단 말은 이제 개척할 생각이 없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근데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겉으로는 은퇴를 했지만은 속의 마음에는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목을 뭘로 잡았냐? 결별 새로운 시작.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안 들어봤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야, 그 말은 내가 딱 그 보는 순간에 거기 있었던 교회에 그분들과 자기의 중심이 달랐다라는 거를 딱 이걸 말해주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새로 개척을 시작한다. 큰 교회 그냥 놔두고 그 어마어마한 안정된 우리 새끼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큰 교회 노후가 보장된 그걸 버려두고 교회당도 없어요. 보니까 신학교 1층에서 개척을 시작해요. 그래서 참 좀 해피름이 오늘 본문하고 또 연결돼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본질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결국 여기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야 된다니. 비본질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 묵상 키워드를 영적 정리 정돈이라 했죠. 정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될 부분을 잘해야 돼요. 정돈은 뭐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본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멀리 해야 할 서론을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심한 다툼이 나와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은 두고 저한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제자로 새로운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 기도의 메시지처럼 오늘 메시지는 평상시와 다른 스타일로 메시지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심한 다툼을 보면서 우리들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현장을 바라보는 중심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씀 전한 성에 다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뭐라 하느냐, 어떠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자 그래 얘기합니다. 이 방문에 바나바는 주저함 없이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여기에 바울이 노 했습니다. 뭐라고 노 했냐?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갈 수 없다 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가 요한이 어떻길래요? 여러분 1차 선교 전도하는 이 여정에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 팀에 합류를 해서 같이 가잖아요. 근데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너무 힘드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역을 보면요, 핍박이 일어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둘 말씀 사역자가 있을 때는 핍박을 피해서 갑니다. 남겨둘 사역자 놔두고,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디모데 남겨두고, 그 다음에 베레라는 지역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아덴 지역으로 가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 가서 합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가는 바람에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돌 맞았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잖아요. 왜요? 남겨둘 말씀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돌 맞았는데 또 다시 돌 맞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바나바가 돌을 안 맞아봤어, 지금.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먼저 팀을 이뤄서 간 게 바나바 팀입니다. 여기 구브로는 뭐지요? 바나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부터 간 겁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다툼이 심했다. 여자분들은 심하게 다투면 어떻게 싸우지요? 머리끄댕이를. 남자들은 심하게 다투면 어떻게 싸웁니까? 하여튼 욕이 18 막 이렇게 막 나가면서 막 이렇게 심히 아마 엄청 격앙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질을 잘 몰라서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본인이 직접 서지 않았어요. 드데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피를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직접 선 한 절, 두 절 여기 보면요, 성질이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은혜에 관심이 없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격이 막 불같은 이 부분이 그게 둘이 붙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피차 갈라섰다. 무슨 말이죠? 이별이 아니에요. 갈 길 가라. 내 갈 길 가다. 결별한 거예요. 갈라섰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근원적인 이면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현장을 바라보는 중심의 이유. 현장을 바라보는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바나바가 바라보는 현장을 향한 중심과 바울이 바라보는 현장의 중심이 달랐어요. 그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첫 번째 숨겨진 것은 뭘 말하냐? 중심의 다툼. 현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중심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이 다툼의 사실은 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새로운 중심을 회복합시다라고 했던 이유가 중심의 싸움이에요. 이 두 사람의 중심.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현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중심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중심이 뭐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전도 사역과 전도 운동의 다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두 번째 다툼의 의미는 전도 사역과 전도 운동의 다툼이었다.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로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참고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이후에 성령에 뭐가 없느냐? 조명이 없어요. 그러면 사역을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는 성령의 구체적인 조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 개인과 현장을 향해서 우리의 사역을 두고 계속해서 뭔가 조명을 해 주신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중심입니다.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냐 마느냐. 바울과 실라는 여러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라고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을 바라보는 중심 때문에 현장의 사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뭔 말이냐? 잘 구분해야 돼요. 전도 사역과 전도 운동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현장에 대해서 단순히 전도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말할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본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현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택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현장에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교하면 복 받는다는 것 때문에 선교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가 하나 걸렸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천명, 사명, 소명이 아니라 선교해야지 복 받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니까. 그렇게 가는 거하고 그 선교지를 정말 사랑해서 그 선교지를 가는 건 완전 달라요. 뭐가 다르냐? 가서 인도받는 게 달라요. 캠프를 갔어요. 거기 있는 중요한 사역자와 현장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 그들을 확립하고 그들을 우리가 돌아오면 거기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할 생각은 안 하고 가서 캠프는 대충 하고 축제한다고 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덜러리처럼 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선교지를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선교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라니까. 지금 바나바한테는 본인이 사역해야 될 현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이 아무 현장에 관계없어. 바울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전도운동은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지속을 말합니다. 거기서 전도 역사가 계속 지속될 거를 바울은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야 될 현장에 바울과 신라가 뭐죠? 본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 운동의 현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결국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어떤 다툼이냐? 일꾼과 제자의 다툼이에요. 결국 전도 사역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일꾼과 제자의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한 사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냥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현장에 적합한 사람이 맞는지 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방금 불렀던 주저함 없이, 이게 그 주저함이 아닙니다. 바로 마가 요한을, 이게 지금 마가 요한이 누구냐는 겁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 무슨 말이죠? 인맥 중심이에요. 자, 여기서요, 골로새 4장을 보면요, 거기 좀 웃기는 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나이가 노년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느냐, 골로새 4장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마가 요한 자체를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마가 요한 자체, 너는 영원히 내하고 같이 갈 수 없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가 요한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생각할 때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을 위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선별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표에 적합하지 않음을 바울이 보고 구분한 거예요. 바울은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던 거냐?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제자의 중심을 가진 신라를 택해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신라를 택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이유. 현장을 바라보는 같은 중심을 가진 제자였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지난 주간에 제가 오죽했으면 갈라서야 될 게 있다고, 이게 직접적으로 사람과 갈라서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안에 갈라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에 대한 갈라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사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서 진짜 지속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역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속이 시끄럽습니까?
그 속이 시끄러운 거는 내 안에 다른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중심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막 건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 그동안 나도 몰랐던 내 안에 뿌리 탁 잡고 있는 그 부분이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별을 해야 돼요. 결별해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 같이 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명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왜 빠집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명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사명은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신앙의 칼라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뿌리 내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메시지 듣다가 복음이 적용되고 아니면 상처를 통해서 사명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사명을 붙잡고 하기는 하지만은 내 안에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뿌리 내려져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기복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반응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를 들면 율법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철저히 내가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돼야 돼. 안 되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는 뭐냐? 자꾸 인간 중심으로 이 사명을 풀려고 감당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이제 기복주의는 뭐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결과예요. 뭔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이 응답이잖아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럼 어디 됩니까?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안 오면 어디 됩니까? 힘이 빠져요. 오늘 이때쯤 되면 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금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경제도 따라와야 되고 지금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힘이 빠져요. 여러분 경제 축복이 안 오면 안 합니까?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뭐죠? 그게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별가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복주의는 결국 뭐냐?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결국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나머지는 수단이에요.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가 전부 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들조차도 뿌리는 기복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 뭔가 얻어질 걸 예상하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 거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너희 할 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언제 응답이 되겠습니까? 너희 할 바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진짜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캠프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숫자가 많다는 것에 문제를 두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죠? 캠프를 바라보고 선교지를 바라보는 중심이 다를 수 있어요. 중심이 다르면 결국 그건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목적하고 관심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인도받는데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서론적이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 팀이 바울이 포럼할 때 그 포럼을 확정을 딱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중심이 같았기 때문에. 목적이 같고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인도받는 게 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중심, 하나님하고 통하는 중심, 현장과 통하는, 영혼과 통하는, 제자와 통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서신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 중심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이 심플해져요. 진짜 중요한 거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팀 구성이 되니까 성령의 인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인도받는 것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 하면서 아주 전도학 이렇게 메시지 하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 뜻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했어요. 실수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나 그 밑줄 긋고 동그라미 별표.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 실수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힘들어하고 갈등을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본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 너무나 평안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인도네시아 숨바 그 다음에 뭐죠 그 케파 뭐 이래 갔잖아요. 거기 갔다가 캠프 팀들은 다 발리로 돌아오고 목회자 팀사에 간다고 몇 명만 그때 이제 갔잖아요. 얼마나 평안한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누구 때문에요? 같이 있는 멤버들 때문에. 그래야지 내가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 집사님은 자꾸 이제 우리 세연이 놓고 이렇게 야 세연아 하나님 너 고쳐주시면 인도네시아 가야 돼. 이래 뚱뚱해야 되겠나 뭐 이렇게 예, 이제 속으로는 뭔 말을 하냐면 고쳐주셔도 인도네시아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내가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뭔가가 보장이 돼야 데리고 가요. 안 그러면 신경을 써야 될 일이 같이 가는 멤버 때문에 특히 가족들 때문에 있다. 그러면 인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증거를 거기 보여주고 싶어도 캠프에 내가 집중을 못해.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데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테니스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테니스 라켓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치느냐 각도가 1도 차이 나도요. 공이 날아가는 이 방향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심이 조금만 달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일꾼이 아닌 제자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번, 2번, 3번도 막 엄청난데 결론은 더 엄청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현장을 바라보는 중심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달라내는 겁니다. 야, 이게 결론에서 제가 인도받아서 담았어요. 이걸 왜 담았냐면,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중심이 이렇게 달라졌냐는 겁니다. 그거는 1차 선교 여행 후에 그 현장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에 대한 차이였어요. 그 말로서 말이죠. 바울은 그 현장을 보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의 얼굴을,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라가면서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바나바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봤지만은 갔다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과 그 영혼, 그 제자에 대해서 바나바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한 바울. 그 현장과 제자들의 상태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제자, 기도하는 현장의 소식이 들려오면요, 궁금해가지고 안 알려주나 싶어가지고 자꾸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 기도 안 하면 관심이 없어. 소식을 전해오든 말든 뭐. 내가 그 현장으로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인도네시아 현장을 갔다 왔어. 갔다 온 사람 너무 많아. 그런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현장을 놓고 기도가 되니까,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가 되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해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돈 들이서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제자들 세우는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되니까. 성령으로 자원해서 그 현장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그 현장을 다시 가자라고 누가 먼저 끄집어냈지요? 바울이 끄집어낸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끄집어낸 게 아니라 바울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나바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반응을 한 거예요. 마가야 또 데려가자고.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 운동을 위해서 현장과 제자를 위한 뭐가요? 기도가 지속돼요.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그렇죠?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았는데 정작 사역은 하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정말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도받는 게 달라져요. 기도가 되어지면 진짜 정리정돈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중심이 통하는 만남이 일어나요. 그때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